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는 그 감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세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 보십시오. 저 돌들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저 건물들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성전이 화려했는지 제자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40여 년 후에 현실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무너져야 할 돌덩이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세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무덤을 회칠을 해놨어요. 하얗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속은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착각해요. 대형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겁니까? 신앙이 아니어도 그래요. 화려한 집에 살고 좋은 물건을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이 훌륭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보증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몰고 다니는 차가, 내가 사는 집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자신의 훌륭함을 보증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하지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자신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 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세요. 오늘날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데 신경 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나의 인격, 신앙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십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의 내면에서 나와요. 겉으로 아름답게 치장했다 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겸손과 섬김으로 내면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 사람의 외면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책이나 그 사람의 겉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 올리브산에 다다라서 잠깐 쉬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둘째,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자기 민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아마 세상의 종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요, 유대인의 종말이 아니라, 성전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의 관심사는 온 세상에 있으니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세상 끝에는 온통 혼란할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왜 불안하면 안 되는가? 왜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함을 이용해서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에서 말씀을 하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면 사람들이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주장하기만 합니까? 놀라운 기적도 행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이 재차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기적과 큰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악한 영들도 놀라운 일을 행해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미혹받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왜? 주님의 재림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주장해야만 주님이 오셨나 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오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가 오셨대,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대, 그렇게 알려줘야만 주님이 재림한 걸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27절에서 말씀하죠. 번개가 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저쪽 동편 하늘에서 번쩍하면 서쪽에서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누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람들이 통곡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할 겁니다.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재림 예수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대단한 기적을 보여도 미혹되지 마라. 누가 알려주고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님이 재림한 걸 다 알 수 있게 오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누가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는 건 다 가짜고 다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거기에 미혹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대단한 일을 행하고 대단한 치유를 행하고 대단한 기적을 행한다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대단한 일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왜? 주님은 은밀하게 오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24장에서 하시는 말씀, 물론 2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비유로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만 24장 마지막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종의 비유예요. 종의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5절 이하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주인이 멀리 갈 때 그 집 일을 다 그 종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이 언제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행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라.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해서, 세상 끝날이 온다고 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내일도 오늘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때를 따라서 매일같이 그게 지혜로운 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종말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면 많은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아니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욕하고 나를 박해한다고 해서 실족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사명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종말을 맞는 사람의 태도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25장에서는 그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잘 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섬김과 겸손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배우는 날이고 주님께 상 받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을 세상의 끝날처럼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충성되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주님 맡겨주신 일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잘 관리하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